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밖으로 나가시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왕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1장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9가지 재앙의 총결산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마침내 허락될 수밖에 없도록 결정적 계기가 된 장자 사망 재앙을 알리는 최후 경고의 장면입니다. 즉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토록 하시는 장면이 3절까지 그리고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끝끝내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바로와 애굽 위에 장자 사망의 재앙이 곧 닥칠 것을 계시하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 10절까지는 그 재앙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신 장면이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당신에게 순복하기를 오래 참아 기다리시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그 죄악들을 간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들에게 엄정한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표면에는 의인에 대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 개역은 죽음을 몰고 올 최후의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또 중심 단어는 최후 경고가 어떤 것이었고 영적인 출애굽이 무엇인가 또 옛사람의 요소와 은금 폐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중심 단어를 꼭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강팍한 바로가 그가 통치하는 나라 애굽에 내려졌던 제9재앙과 출애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재앙인 마지막 장자 재앙 사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원래 10장 24절에 소개되었던
바로의 소환 명령 작전에 의해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때가 이제 마침내 도래했음을 알리신 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일종의 삽입구라고 할 수 있는데 10장 29절과 이제 11장 4절 사이에 첨가된 이 삽입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사건을 무시하고 본문을 이곳에 삽입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피지배 민족 이스라엘의 대번자였던 모세가 그토록 확신 있고 담대하게 지배 민족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에게 출애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근거를 밝혀주려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삽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일개 목자로 생활해왔던 모세가 이처럼 당시 강국의 통치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후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덕분이라고는 달리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끈 모세나 아론의 지도력이 탁월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껏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상징하는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 얻으신 생명의 땅, 또 하늘 가나안으로 나가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구원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켜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시고 두려운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9가지 능력과 재앙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바로가 원수이고 또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무섭게 또 두렵게 하는 존재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접 배필로 써먹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우리의 손가락 하나 머리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다치게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닥치는 질병과 고통과 사건들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인이 아님을 알 수가 있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쓰임을 받는 간접 배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비진리적인 요소, 하나님과 관계없는 요소, 즉 옛사람의 요소가 문제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때문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별의별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 행해졌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는 임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까짓 게 뭔데 우리를 나가게 하고 또 못 나가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가겠습니까? 또 보내주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시고 두려운 능력이 무엇이고 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였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사건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도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피해 역사로, 개구리로, 독종으로, 이로, 파리로서 이러한 재앙을 동원하시고 또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시적으로 땅 위에서 충만한 숫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충만한 숫자. 그럼 12는 어떤 숫자일까요? 하늘에서의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열둘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는 하늘에서의 충만수, 열은 이 땅에서의 충만수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10번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수행하실 충분한 재앙임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충분히 일을 행하실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을 알려주셔서 바로가 하나님의 선악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는 애굽 사람의 집으로부터 은금 패물은 안중에였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할까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출애굽 사건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실 때에는 충만히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담대성을 보여주시는 훈련임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못 내놓겠느냐? 그럼 못 나간다? 못 나가면 애굽 너의 집에 또 그 다음 장자가 죽을 것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은금 패물을 많이 소유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담대함을 보여준 사람만 이 은금 패물을 많이 소유하고 출애굽했습니다. 은금 패물은 사실은 여기서 영적인 계시로 보고서는 물질은 아닙니다. 계시적으로 애굽의 품삯입니다. 거룩한 삭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애굽적 요소를 뽑아버리고 또 내놓고 없애고 한 그 대신에 빈 마음 속에 채워주는 실력이 바로 은금 패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가져갈 보화입니다. 430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던 품삯입니다. 임금이여 몫입니다. 이것을 출애굽할 때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금 패물에 대한 참다운 가치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가치를 모르는 자는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실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은금 패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은금 패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유하고자 하는 성품의 소유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성품의 소유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성품,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 애굽을 이용할 수 있는 실력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력 등이 바로 모두 은금 패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와 언약과 율례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 세상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것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여 행인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원치 않는 고난에 직면해야 되고 눈물과 탄식과 억울함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환난과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의 상처받은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함없는 사랑으로 보상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순간순간 매 때마다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서 영영히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필코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진실로 역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은 기어코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세상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바로의 전략,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하는 모세의 요구를 바로는 처음에는 어떻게 거절합니까? 이 땅에서 하라. 그 다음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 다음에는 어린 것들을 남겨두고 어른들만 가라. 또 너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정말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는 사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타협에 모세는 협상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타협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사탄과의 타협은 곧 패배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즉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좀 더디게 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진행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간다면 승리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앙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을 보면은 심판당한 한 가지가 다 애굽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은 모두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들이 마지막 재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개 한 마리라도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구분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분명하게 가르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기 위해서 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리에 속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절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세상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날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